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서 표상학 2강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정말 듬뿍 내려서 정말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의 선물을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서 표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표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들임을 깨닫고 그 표상하는 것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한 근본 목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을 얻는 그 하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표상학을 통해서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표상들이 가리키고 있는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표상학을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서에서 표상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심으로 이 성서 표상학 강의를 멋지게 패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또 이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성서 표상학을 통해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낙지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서 표상학 2강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오실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오실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이것은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실 자가 맞냐 이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유다의 후손으로 해서 홀, 그러니까 이 왕이 나겠다, 메시아가 오겠다 이 말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해되고 미뤄지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발꿈치가 상하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표상들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2억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다더라. 예수님이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오실 자의 개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오시는 것은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초림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실 이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실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차 오실 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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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여기도 오시리가 언급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오시리는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오시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이 창조될 때에 그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즉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님은 원형이시라면 아담은 이 오리지널 최초의 카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원형이고 그 원형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의 유전자 반과 여자의 유전자 반이 합쳐져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갈라졌던 남자와 여자가 다시 그 자손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카피된 첫 번째 원본이 아담인데 이 원본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카피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오리지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원본이 잘못됐으니까 그 원본을 가지고 아무리 그 오리지널 가지고 카피해도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로 돌아가서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잘못된 오리지널 카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는 원형이 다시 와서 다시 찍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리지널 카피인 아담을 본떠서는 계속 죄의 오류가 나니까 예수님을 본떠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떠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을 다시 뜰 때에 어떻게 떠야 되는가? 그 신비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다시 재창조함을 받는 방법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조금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처음 어떻게 이루어졌죠?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창조의 처음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물과 성령이 없이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18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이 겪은 것이 뭡니까? 완전히 물로 뒤집혀갖고 침례 경험을 했죠. 그래서 홍수 물과 나중에 물이 감할 때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성령과 이 바람은 이 어원 자체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물과 물이 감할 때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창조에는 물과 성령의 바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셨냐면 홍해바다로 끌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한 경험, 그것이 바로 집단 침례의 경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함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창조의 기사인 것처럼 다시 재창조를 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러 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셨죠. 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물과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냐 이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이제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아담의 후손인 이 요셉의 씨로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서 잉태를 한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게 너를 덮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후예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이 덮으신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잖아요. 이게 운행하는 것이 바람이 슉 부는 게 아니라 이 마치 암탉이 이 병아리를 이렇게 싹 감싸 안듯이 지구를 성령께서 싹 감싸 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다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누가 육으로 났습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다 육으로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아담의 카피는 무조건 다 육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성령을 통해서 본을 다시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합니까? 창조의 6일째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금요일 오후였을 것입니다. 3시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의 아담의 이름을 싹 짓고 나니까 자기가 좀 쓸쓸함을 느껴요. 왜 그랬습니까?
동물을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다 짝꿍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인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무렵에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여기서 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는 잠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잠을 말합니다. 인류 최초로 전신마취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심에 일반 잠하고는 다르게 깊이 잠들게 한 것이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 갈빗대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담의 옆구리를 째고 거기에서 갈빗대를 뽑아야 되는데, 아담의 옆구리가 째졌을 때 물과 피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옆구리가 왠지 땡기고 아파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앞에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옆구리가 아직도 아프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옆구리가 째지고 물과 피를 흘린 그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의 대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게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아담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때 여자가 감격과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담이 자기의 고통도 잊은 채로 사랑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이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하시는 분이 주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신 것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곧 해가 지게 되고 저녁을 맞이하여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부에게는 이것이 환희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이 없었잖아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가정,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됐을 때에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아파하는 고통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고통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아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에 기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범죄 전에도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범죄로 말미암아 이 행복이 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행복을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희생했듯이? 첫 번째 아담이 희생했듯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실자는 첫 번째 아담의 그런 어떤 경험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다시 오실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신 것처럼 4,000년이 지난 똑같은, 이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아요? 해와 해가 저녁과 저녁 사이에, 그러니까 낮 12시하고 저녁 6시 이 사이를 이 유대인들은 이 해가 지는 시간으로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오후 3시예요. 3시. 그래서 똑같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깊이 잠이 드시니라. 이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깊이 잠이 드신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창조하신 장면이 연상케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이 이제 유월절에 이 십자가에서 제수들을 이렇게 매달아놓는 걸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제 이 정강이 뼈를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딱 와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나 하고 확인 사살을 한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면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름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신부이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길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가 창조되던 똑같은 희생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적인 아내인 우리를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고를 했지만,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지만 아담이 수고한 결과로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듯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 교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둘째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영적인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참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의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 부모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낳을 때는 잠깐이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담의 모든 범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 결과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지가 이 땅에 솟아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이마에 뭘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로 가시덤불을 이 땅에 나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이마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옷벗김을 당했잖아요. 옷벗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수치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때문에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아담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결과로 인한 그 죄의 책임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결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손수 감당하심으로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마지막 아담이신 아담을 있게 하신 주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에게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담의 카피가 아닌 그 원형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표상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범죄와 그 결과와 그 보상과 책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와의 창조와 아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태어났잖아요. 그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표상과 그 성취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다시 뜨시고 중생의 길을 열어주던 날은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은 예배일이요 안식일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를 마치는 사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인간과 함께 당신이 만드신 안식일에 들어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에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안식일의 초청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서 그 실질적인 표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이름이 같으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진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 것을 이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옆구리를 째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영적인 아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임을 믿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던 주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듭남은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표상하고 있는 오셨고 또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받는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인류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셔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서 표상학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표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담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자가 나오고 아담과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온 인류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의 찢어진 옆구리에서 흐른 물과 피로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을 바라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서 정말 예수님이 인류를 재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